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저께 저녁에 우리 옆에 있는 대동교회에서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청소년부, 중고등부죠. 그리고 청년부 참여하여서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한 10개 교회가 계획하였고 그 10개 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우리 통합 측 그리고 합동 측 이렇게 모였는데 10개 교회까지는 아니고 한 5, 6개 교회가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저는 6시에 가서 잠깐 인사하고 올려다가 그냥 저도 거기에 찬양하는데 끼어서 그냥 녹아져서 2시간 꼬박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10개 교회가 계획했고 5, 6교회가 함께 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지 않고 이 지역의 다른 교회 같은 청소년 청년도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을 같이 경험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보니 아이들이 얼굴이 확 펴져 있어요. 좋은 모습 보고 왔습니다. 끝날 때 추첨이 있어요. 선물 추첨이 있었는데 청소년부에게는 6개가 주어졌고 청년부에는 3개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청소년부 6개 가운데 3개를 우리 교회 아이들이 받았어요. 청년부는요 3개 모두 다 받았어요. 그래서 막 주변에서 야 이게 뭐야 그러는 모습이 확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의도가 없이 그렇게 뽑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청년부 뽑고 영광교회, 2번째도 영광교회, 3번째는 그걸 뽑는 대동교회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셨죠? 대동교회 목사님이 영광교회 뽑지 않으려고 손을 넣고 눈을 봐가면서 뽑으셨어요. 근데 역시 영광교회. 네, 이 모임에 우리 영광교회가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동교회가 제일 많이 참여했겠지만 우리 교회 많이 참여했고 열심히 참여한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오늘 말씀 드리기 전에 빌 브라이트라는 분이 계세요. CCC를 창설한 분인데 그분이 사람의 마음을 3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주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 마음에 주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게 하나의 마음이고 또 하나의 마음은 그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기는 하는데 그 주님이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자리 잡고 주님은 오히려 저기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일은 주님에게 여쭙지 않고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들은 제각기 뒤죽박죽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2번째 마음이에요. 주님이 있긴 있는데 주님이 역할을 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3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가 스스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여쭙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 되고
모든 일은 정련돼요.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거에 빌 브라이트 박사가 하신 이야기, 사람의 마음 세 가지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 주님이라는 말이 뭡니까? 주인이시란 말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란 말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묻고 여쭙고 그분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란 말이죠. 우리는 당연히 이 세 번째 마음 가져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머리에 두고 오늘 말씀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났다고 그랬죠.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는 북쪽에는 왕이 아합이고 남쪽의 유다는 왕이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런데 두 나라가 늘 경쟁했는데 지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서로 가까워졌어요. 왜 그러느냐? 북쪽의 아합 왕의 딸과 남쪽의 여호사밧의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사돈이 된 거예요. 그러니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남쪽의 여호사밧이 하루는 북쪽의 아합을 찾아갔습니다. 당시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는 넓은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수도 한 도시 이름도 사마리아예요. 그 사마리아 왕궁에 찾아갔습니다. 남쪽에 사돈이 온 걸 기회로 해서 아합은 아람과 그 당시에 싸웠던 아람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람에게 이스라엘의 땅 길르앗 라못을 빼앗겼거든요. 그 땅을 이번 기회에 다시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아합도 북이스라엘도 강대하였고 남쪽 여호사밧의 유대아도 강하였어요. 그건 성경 곳곳에 언급되어 있는데 제가 다 찾지는 않고요. 두 나라가 강하였는데 이 사돈끼리 힘을 합치면 강한 힘을 가질 것이에요. 그때의 아람과 싸우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땅히 생각할 만하죠. 그래서 아합이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온 사돈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아람과 싸웁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싸움하면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여쭙시다. 5절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하나님께 여쭙자고 합니다. 큰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는 아합은 그 일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악하였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다. 몇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정직하였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 시기에도 아합은 객관적인 전력을 믿고 싸우러 가자라고 하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여쭙시다. 이렇게 말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북쪽에 있는 선지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400명이나 왔어요. 왔는데 그들은 다 같이 전쟁을 하면 길르앗 라못을 빼앗을 수 있다. 전쟁합시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남쪽에서 온 여호사밧은 그 말에 동의하고 그래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싸웁시다 하지 않고 좀 더 물어봅시다. 이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이 신앙에 관련된 것은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북쪽의 사돈 나라의 이 상황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더 불러봅시다. 그분이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의도로 물었어요. 그러니 이 아합이 이 사돈 여호사밧이 말한 것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 사람은 미가야 선지자인데, 미가야는 늘 아합에게 흉한 것만 얘기했지 길한 것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합이 악한 왕이고 늘 하는 짓마다 잘못된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는 당연히 좋은 말을 할 리가 없죠. 와서 길한 흉한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사실은 만나기 싫고 부르기 싫은데 사돈이 부르니 어쩔 수 없이 그럼 그도 부릅시다 하고는 사마리아, 지금 수도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 광장이 있어요. 넓은 광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두 사람의 왕이 왕복, 어복을 입고 왕자에 앉고 선지자들을 다 부르고 그 사이에 이제 미가야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모였던 400명의 선지자, 그 중에 하나 대표가 시드기야라는 선지자예요. 철로 뿔을 만들었어요. 뿔은 힘을 상징하지 않아요? 뿔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걸 보이면서 이 뿔로 아람 군대를 찔러 진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고 400 선지자가 막 환성을 올립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전쟁에 나갑시다.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이 막 외치고 또 그 옆에 있던 백성들도 막 흥분하여서 지금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자, 그런 사이에 아합이 보낸 한 사람이 미가에게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절 13절입니다. 그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선지자들이 모두 한 입이 되어서 길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이기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신도 가서 길한 말,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이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왕이 지금 있고 400 선지자는 전쟁에 나가자고 하고 그 백성들도 그런 분위기가 지금 한참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귀뜸을 해주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도록 그렇게 예언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찌 하겠습니까? 이 분위기를, 이 상황을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내 말을 한다면 그 내 말을 바꿀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서 아니요 했다가는 무슨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가야는 이 아합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 14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만 전하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 내가 전하지 다른 것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모였던 이 성문 앞에 광장, 넓은 광장에 도달했습니다. 아합이 묻습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모스로 싸우러 갈까 말까 이야기해 달라.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싸우러 올라갑시다.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 400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미가 선지자가 지금 정신이 도른 겁니까?
왜 원래대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 말 어투가 말하자면 비꼬는 말입니다. 모든 선지자가 올라가 싸우자라고 하는 것, 지금 왕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비꼬는 냉소적인 말이었던 거예요. 이 말의 느낌은. 그러니 아합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실한 말, 그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이 군사들은 패하여 흩어질 것이고, 그리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전쟁에 나가면 패한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냥 돌아오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이 사돈인 여호사밧에게, 그리고 이전에 조금 전에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저 미가야는 길한 것은 조금도 얘기하지 않고 흉한 것을 얘기하는 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미가야가 정색을 하며 거기에 모여있는 두 왕과 선지자들 모든 백성에게 이처럼 얘기합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미가야 선지자는 어디에서 들은 말을 전하고 있는가? 그는 비전을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계시를 본 거예요. 하늘의 천상의 모습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그 주변에 천군이 앉아 있고, 그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아합을 꿰어서 전쟁에 나가게 하는가, 그 일을 의논하고 있었는데 이 천군 저 천군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데 한 영이 나왔어요. 내가 거짓말을 저들에게 입에 올리겠다. 저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옳다. 네가 가서 그 일을 하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합 왕 앞에 있는 모든 선지자는 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우리 군대가 강력하니 이길 것이다.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그들은 사실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 영이 그들에게 가득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어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후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게 되시는 대로 두 왕과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연합군이 아람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패하게 되죠. 어떻게 패하였느냐? 아합은 그곳에서 화살을 맞고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죽습니다. 여호사밧 그는 패전하여 자기 나라 유다로 도망가게 됩니다. 결국이 어떻습니까? 아합은 죽고 패배를 당하고 유다도 역시 연합군으로서 참전하여 패배를 당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아합이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어도 그것을 어기고 전쟁에 나갔을 때 참패당하고 죽게 되는 것,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다. 그의 일생 전체를 보면 그런 평가를 받는데, 그런 사람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건 아니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마음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일들이 수월하게 되는데, 지금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호와께 여쭙시다, 하나님께 여쭙시다, 옳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듣고도 그 말을 따른 게 아니고 지금 전체 사도는 아합의 말과 400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숫자로, 그 힘으로 전쟁에 나갔던 것이죠.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패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유다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거기에서 정말 뼈아픈 경고를 듣게 됩니다. 돌아가니 오늘 우리 본문은 아니고 역대하 19장에 보면 돌아간 여호사밧에게 선지자 예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이 악한 자가 북쪽 아합 아닙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런 경고를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람과 연합군의 싸움에서 먼저 분명하게 하여야 되는 것, 하나님께 이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여호사밧 잘했어요. 아합의 잘못된 결정을 옳은 결정으로 할 수 있도록 여호사밧이 아합을 끌어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습니다. 미가야가 자기가 본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전하였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죠. 두 왕도 듣지 않고 선지자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두 나라의 막강한 군대가 연합하여 나갔지만 바로 참패를 당하고 아합은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걸음아 나 살려라 예루살렘까지 도망가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또 중요한 순간에 누구에게 여쭈어야 하겠습니까? 아까 마음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여쭈어야죠. 하나님께 여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 말씀대로 행하여야 하죠. 그런데 때로 묻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여기에 보면 400 선지자도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400 선지자,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것인가? 아합에게 좋은 말을 하는 이 400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할 수 있었던 선지자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그 왕에게 좋은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합에게 따갑게 경고하고 그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한 미가야가 참 선지자인데 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인가? 가르쳐 주신 말씀인가?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의 가치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할까 말까 할 때 분명히 대부분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행하려고 할 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직접 여쭙는 거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도 정 알지 못한다면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있어요.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력자들이 있어요. 물으면 되죠. 오늘 이 아합과 여호사밧 그 둘이 결정해 나갈 때 먼저 선지자에게 여쭙시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과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할 때 그릇된 결정, 그러므로 인하여 그 삶이 망하는 결과를 초래해야 하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일상사 우리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여쭙는데 그 길, 답을 어디에서 찾느냐? 성경 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 여쭙고 일상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여쭙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근거하여서 기도하면서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가면서 결정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 뜻대로 결정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